박서영 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의 저자 박서영 법무사입니다. 이 귀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매번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막기 위해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기적적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양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러한 아주 좋은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으로는 이미 시행이 되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과 관련된 젠더, 성적 소수자 육성, 두 번째가 종교와 관련된 이단, 이방 종교 등 반사회적인 종교 소수자 육성, 세 번째가 사상과 관련된 반국가적인 사상 소수자 육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소수자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박탈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 제11조에는 이미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도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들을 더욱 특별히 특혜를 주고 더욱 특별히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을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국민들을 차별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 피해를 감수하라 그리고 침묵하라는 독소 조항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탄, 2탄, 3탄, 4탄 줄줄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의사, 이 반대청원 10만 건이 매번 이 해당 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이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1탄, 2탄, 3탄, 4탄이 유독 성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 제2조 성별의 정의, 성별의 정의를 보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다. 네, 성별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 남성, 제3의 성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차별이 바로 이 제3의 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3의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아시다시피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시체성애, 소아성애, 그리고 수간 이런 것들 다양한 성적 취향과 52여 종이 넘는 젠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3의 성은 창조하셨다고 결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게 되면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제3의 성을 부인하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금서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책으로 분류가 되고, 이 기독교는 이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폭력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요,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일반 법과는 달리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게 되면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주장만 하면 차별이 인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갖다 대지 않아도 차별이 일단 인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와 개인은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 3천만 원 이하의 행정상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고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악의적인 차별로 간주가 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복음주의 교회는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허다하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은 서구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를 보면 이는 자명한 일입니다. 즉, 이 제3의 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와 그리고 이 성경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정치 이념이 진보냐 보수냐를 뛰어넘는 전 국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1대 국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를 너무나 순진하게 성적 타락이나 죄의 문제, 그리고 병리학적인 문제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책자들, 즉 서양의 죽음, 문화 막시즘의 황혼, 이런 수많은 책자들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즉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술 무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동성애 정치 투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사상적 기반이 바로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라는 점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교회는 이 폭력과 혁명을 무기로 하는 이 공산주의, 막시즘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에는 그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이 동성애를 앞세워서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시즘 공산주의는요, 과거 이 막시즘 공산주의는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제도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바로 사적 소유, 자본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막시즘 공산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들은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가족제도. 이 가족제도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르주아 계급이 만든 이 억압의 사물이라고 이들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 억압 등 모든 억압에 대해 투쟁하라. 이 투쟁을 노동계급 혁명의 중심축으로 조직하라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것을 이들은 신성한 사명으로 추앙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이 막시즘 공산주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절반을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은 잡기는 했지만 당시 막강했던 그 러시아 종교의 반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다음에 1918년 혁명동지회를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첫째, 교회 재산 몰수, 둘째, 종교교육 금지, 세 번째, 결국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 무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막시즘은 결국 기존 체제보다 더 극심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네오 막시즘이라는 것인데요. 신공산주의. 자, 이 네오 막시즘이라는 것은요, 막시즘이 쇠퇴할 당시 열혈 공산주의자들이 칼 막스에 져서 경제학 철학 수고를 근거로 그 막시즘 공산주의에다가 그 당시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단어인 휴머니즘을 결합을 시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뒤로 숨기고 이 휴머니즘을 앞세웁니다. 즉 휴머니즘,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좋은 단어, 그럴싸한 단어를 앞세우니까 폭발적인 추종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프랑스 68 혁명을 결정으로 해서 19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정신세계를 이끄는 최대 주류 사상으로 등극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도 여전히 막시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상적 기반은 여전히 유물론과 무신론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입니다. 이러한 무신론과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반이었고, 네오막시즘 역시 이 유물론과 무신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머니즘이란 단어,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그럴싸한 단어가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단어가 같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열혈공산주의자 레닌의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첫째, 이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틀을 인간 억압이라고 보아서 이 창조 질서와 틀에서 해방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그 인권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
그리고 성적 문란, 간통죄 폐지, 그리고 이슬람, 가짜 난민 옹호, 급진 페미니즘, 그리고 낙태죄 폐지, 성매매, 결혼의 재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란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그런 평등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평등 개념인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무리 죄라고 할지라도 죄가 아닌 행위와 무조건 평등하게 평등을 내세워서 죄가 아닌 행위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사용하는 소수자 인권 보호. 이것은 다수자는 무조건 억압을 해온 계급, 소수자는 그간 무조건 억압을 당해온 계급이라는 그 이상한 이분법을 사용해서 소수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수자보다 더 보호하고 더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수자라는 단어는 원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그리고 노동법에서 청소년 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소수자로서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는 그런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것은 소수자도 인권을 보호해주고 다수자도 다 같이 인권을 보호해주자라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자의 인권은 인정하지 않고 다수자는 그 피해를 감수하라. 이것이 이들의 정치적 올바름이고 이것을 PC 운동이라고 합니다. 열혈 공산주의자 레닌이 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PC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교회에 대한 조롱이나 그리고 차별, 거짓 증거, 그리고 희생 강요는 선이고 소수자에 대한 것은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소수자를 앞세우는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가 3M, 대표 사상가 3M 중에 한 명인 헐버트 마르쿠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소수자 계층이야말로 바로 반체제적인 혁명적인 성격과 기존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 변혁의 주체로서 이들 소수자를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소수자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들 소수자 단체들끼리 서로 참여하고 연대하여, 즉 참여연대하여 공산주의 혁명의 중심축을 이루라는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네오마르크시즘이 이 추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에다가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이드의 심리학, 에로스 사상을 결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의 성정치, 성해방을 추종합니다. 이 빌헬름 라이히는 말하기를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성해방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도 해방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관계를 장려해야 하고 어린아이의 성관계도 막아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성억압은 파시즘적인 시스템을 생산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대표 사상가 3명을 3M이라고 그럽니다.
마르크스, 마오쩌둥 그리고 이 마르쿠제 그 3M 중에 한 명인 이 헐버트 마르쿠제는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해방이다. 그런데 기존 문명 체제는 이 성욕, 리비도를 억압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그 노동력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식인들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기존 문명체제를 부정하고 성적 억압이 없는 에로스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네오막시즘은 196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결국 서구 사회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성혁명. 그래서 이 성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폭발적인 추종자들로 인해서 결국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히피족이 출현하고 경제종속 이론, 남미의 해방신학 등이 20세기의 새로운 가치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분야로서 일어난 이 성해방, 성혁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 교회가 이러한 사상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평등법 통과,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가정이 무너졌고 그리고 결혼이 무너졌고 결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정통이 막강했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국민 개개인 삶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총과 무기를 앞세운 공산주의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 이 신공산주의가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이렇게 성해방을 앞세우자 결국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은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 내 성교육과 예술 문화 정책을 시행 중이고 미국도 이러한 문화 막시즘의 영향권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막강한 이유는 이들은 사회 상부 구조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 상부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혁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사회 상부 구조인 법원의 판결, 군대, 교육, 정치, 복지 등 이런 상부 구조가 이 위험한 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바뀌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심지어는 2017년 헌법 개정안에도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하는 에너지원 모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각 시도의 조례, 예를 들어 각 시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속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파고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권 감수성 이런 단어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라는 단어 속에도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 10월 2일 신문에 충남도민 문화권 조례안 이 속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충청연회가 도지사께 강력하게 설명을 해서 이를 저지했다는 감사한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는 이미 이 젠더나 제3의 성에 대한 이 개념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 젠더나 제3의 성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책들에서 이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문화막시즘의 이 문제점 때문에 이미 이 사상이 황혼에 접어들었다고 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나 힘쓸 것이지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거, 이런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라. 바로 정교분리 원칙.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도 헌법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첫째, 정치는 교회의 활동에 간섭하지 말 것. 둘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셋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제정하지 말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조직신학교회론에서 교회는 죄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그리고 불법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신학자 볼코프도 조직신학교회론에서 교회는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이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 개인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살아계신 유일한 진리가 사탄의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